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리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에 관한 좋은 책들도 읽으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양 서적이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가 쓴 책들입니다. 톨스토이 말년에는 신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원래 톨스토이는 그 장편 소설을 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말년에는 아주 간단한 흔히 말하는 단편 소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좀 사서 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의 소원은 넓은 땅을 자기가 갖고 농장을 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큰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정도의 돈만 내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농부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데 돈을 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땅을 갖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그 기간에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하나 처음에 꽂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그 깃발까지 돌아오면 그 사람이 밟은 모든 땅 안에 있는 것은 다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뜰 때를 기다리면서 깃발을 꽂아놓고 이제 해가 뜨면 달려서 정말 넓은 땅, 남들보다 더 큰 땅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어요. 정말 해가 뜨니까 이제 시작해서 그 농부가 달리기를 시작하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쉴 수도 없어요. 쉬고 있으면 그만큼 땅을 못 가지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해가 누역누역 지려고 해요. 지금 조건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처음 시작해서 시작한 그 자리까지 돌아와야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데 어느덧 보니까 해가 이제 막 지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땅을 갖고 싶어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달려서 결국 해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은 그 농부의 땅이 되는데 그곳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 농부는 죽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달렸으니 쉬지도 않고 달렸으니 먹지도 않고 달렸으니 얼마나, 그리고 또 그냥 해 떨어질까봐 그렇게 애가 타가지고 달렸으니 결국 그 땅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가 죽어서 그가 소유한 땅이 2평이래. 무덤, 자기 무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부를 만들고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의 모습이,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바울은 지금 이 모임 있는 공회에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출세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환경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결박당한 상황에서 지금 공회 앞에 섰거든요.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공회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래서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자유의 몸인 것 같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고 내일 새벽에 보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공회 앞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저 사람을 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오늘 바울은 회칠한 담과 같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회칠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그냥 무너져 있는 거고 원래는 뭐 거기 썩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겉에 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새 것이 되고 안가밖에 다른 그런 모습들.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까지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더 기쁜 신앙 안에서 더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치라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이걸 사자성어로 표리부동 이렇게 말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표리부동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동일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이 파손이 됐다. 이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양심이 부서지고 양심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정말 바른 양심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두 패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한쪽은 사두개인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사두개인들에게도 또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여기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종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 이거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두 축을 이루고서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것을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바리새인도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종교 종파가 있는데,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야합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다. 바리새인 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키며, 바리새라는 그 뜻은 분리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같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구성 6절에서 설명을,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신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명이 나오죠. 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 7절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춰서 생각해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부활이 어딨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뭐 또 어디를 가겠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무가 되는 것이고 다 소멸되는 것이지, 죽어서 뭐가 또 생기겠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썩어질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 영혼은 그 죽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나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만, 별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개가 별세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삶이 다시금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간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말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아. 저건 무슨 죄가 있겠어? 혹이나 저가 말할 때 영이 그 안에 있고 천사가 그 안에 있어서 말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건 이거 우리의 각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을 신문하지 말고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뭐 그런 쪽에 이제 부류들이 생기게 되고, 아니 그래도 지금 이 율법을 어기고 저들이 지금 막 유혹하고 이 우리 그 종교 안에 있는 바리새파 안에 있는 사두개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막 이래가지고서 서로 큰 논쟁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10절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돼서, 이러다가 또 바울이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천부장이 어느 바울을 이제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영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내일 이제 말씀 중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요. 바울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천부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또 자기가 있는 그 관할에서 소유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금 붙잡혀서 감금돼 있을 때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도 않고 쉽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고 평탄하지도 않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 같고 뭐 만나는 장애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이곳에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거 진정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저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땅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모든 좋은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과 같고 안개 같으며 잠깐 지나가는 화살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